한국도로공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204개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마다 점포들이 있죠. 다 합하면 2060개 정도 되는데, 지난 1일에 나온 휴게소 점포들 가운데 가장 월 매출액이 높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서산 휴게소 목포 방향 냉면 코너였습니다. 아마 그곳에 냉면의 맛이 있다 입소문이 났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매출액이 5억 5,2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듣기 즐기는 음악이 있습니다. 취미와 취향이 다양하죠. 즐기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인간은요, 이렇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됨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이 사랑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생겨났고 비난과 비판이 이제는 일어나게 되었고 갈라짐과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위에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사랑보다 미움이 더 싹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설명을, 그의 가르침을 잠시 돌아보도록 하죠.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마귀에게 속한 자의 대표로 가인을 듭니다. 미움으로 가득했던 가인은 결국 형제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반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자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듭니다. 사랑으로 가득하셨던 그분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풀이를 하면 사랑과 미움은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 혹은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는가, 소속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미움, 거짓, 불신, 그것으로 가득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온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게 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맞추어서 삶을 다시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사랑은 복음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들은 소식이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소식은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당시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헬라어 원문에서는 사용이 되었는데,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사랑하다가 또 멈추고 그러지 말고 계속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그가 누구이든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사랑처럼 빨리 고갈이 되고 그리고 급히 식어버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1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랑의 권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빚을 갚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서 평생 사는 동안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제 남은 평생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을 갚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사랑했다가 말다가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평생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비교해서 이 세상 그 누구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물론 인간 사이의 사랑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복음,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받아야 제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도 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떤 식으로 사랑했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화목제물이 되도록요. 그런데 십자가가 소위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일까요? 그 끔찍한 처참한 사형틀이 그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 사이의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지를, 그죠? 멋진 반지를 선물하기도 하고요, 좋은 옷을 선물하기도 하고요, 자동차 새로 뽑은 차에
열쇠를 주기도 하고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갇힐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요.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는 불편할 수 있어요. 아픈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해요. 사랑 밖에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독특한 그의 방식을 따라 우리를 능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방식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죠. 많이 무너졌고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지도자들이 전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복구하고 재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를 좀 모델로 삼을까, 표상으로 삼을까,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기로 한 거예요.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한국의 기적을 보라, 참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정말 황폐한 그곳에서 산업화를 통해서, 민주화를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이제는 성진국에 들어간 한국을 모델로 삼으려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표상, 사랑의 모델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유행가 가사에서요? 트로트 가사에서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혹은 소위 위인의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참고할 수 있죠. 일시적으로 조금 감동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사랑의 방식, 사랑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평생을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참으로 마음이 쓰라린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앞으로 이 사랑의 빛을 정말 다 갚으면서 살아야 될 인생,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강권한다는 말은 그냥 두지 않고 때로는 밀쳐내다,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움직이게 하다, 역동적으로 만들어 놓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강권하여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하게 했던 것은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규례나 규칙이나 사람들의 평판이 사도 바울을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버림받기에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자기 자신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셔서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말이죠.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허비하지 않고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들의 죽음 가운데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젊은 부부들도 계신데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또 상대방의 매력, 이런 것 붙들고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 가정 이루는 것,
불가능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부은 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강건하시는 그 사랑을 이제 알고 그 사랑이 부은 바 되어야 바로 복음적인 사랑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야 가정이 세워질 수 있어요. 한 인생이 변화를 받게 되고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요, 워낙 왜곡되고 변질된 거짓 사랑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에 쉽게 미혹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18절에서도 분명히 사도 요한은 가르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달콤한 말 이런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또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하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진실함으로 사실은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요, 진리 안에서예요. 진리 안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6절 사랑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으로 누구를 사랑하겠다, 오래 사귀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진리 밖에서는, 복음 밖에서는 그 사랑이 한순간에 미움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 밖에서 하는 사랑은 그렇게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출발이 항상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그 사랑이 이제 권한이 되고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서 우리 또한 제대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이 미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주제예요. 이 세상은 가인의 후예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12절부터 15절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필요한 설명을 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의 무슨 사회적인 신분, 그의 재산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속했는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가인의 후예들로 가득 차 득실거리는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고 그리고 선행을 일삼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자의 표징,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생의 근거가 아니고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이 정말 영생을 누리는 자인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가, 계속해서 미움 가운데 거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선한 목자를 따라 사랑으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인 것은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요, 또 사회적으로 밑바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불만을 품고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을 그토록 증오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유대인들, 그들 또한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람 살리는 일은 전혀 할 줄 몰라요. 죽이는 일만 골라서 해요. 이 마귀의
속성이고 본질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도 이어서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어떤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 행동이 아니라 가인의 길, 구약에서는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왕조 때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성향입니다. 뭐 완벽하게 살고 온전히 거룩하게 살고 그런 왕리 없어요. 다윗도 그러지 못해요. 어떤 성향입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것은 바로 미움의 성향입니다. 거짓말의 성향입니다.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죽이는 데 더 빠른 성향입니다. 물론 살인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망쳐놓고 때로는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관계를 어지럽혀 놓는 이런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성향입니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거짓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고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항하다가 결국 땅속에 묻히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 고라입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후예들은 가인의 길을 갑니다. 이게 세상의 민낯이에요.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우리가 대단한 사랑, 대단한 의, 뭐 정직함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온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들여다보십시오. 각계각층의 부패와 변질과 거짓과 갈등과 미움으로, 악다움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가인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학자 마이클 그린은 그래서 이 가인의 삶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냉소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인물을 대표합니다. 가인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인의 길을 가는 가인의 후예들로 가득 찬 세상은요 좋아할 리가 없어요. 글을 쓰든지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만들든지 영화든지 항상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돼요. 비하되고 멸시당해요. 물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전혀 잘못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이 정도를 뛰어넘어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미움을 당한 적이 없는, 상처를 입어본 적이 없는, 참고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탄식한 적이 없는, 손해본 적이 없는 것, 이게 이상히 여김을 받을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이상인 것이 아니라 전혀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소속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 아니에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럴 수가 없죠. 그냥 미워해요. 가인의 길을 가요.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한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grandstanding이라는 말이에요. grandstanding, 가장 단순한 의미는 도덕적 허세예요. 가인의 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오늘 현대의 모습이 바로 grandstanding입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특정인의
도덕성을 깎아내림으로 뭔가 잘못한 것이 다 누구에게나 있죠. 덜추어내고요,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는 그래도 의롭다, 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일종의 과시요, 이게 그랜드 스탠딩이에요. 우리 사회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곳마다 그랜드 스탠딩,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에서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의 본질이죠. 매사에 믿음이 묻어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조그만한 흠도 티도 없는, 죄가 전혀 없으신 온전히 의로우신 그분이 왜 그토록 미움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분께서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을 함께 들며 발을 씻기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 기도 가운데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끌어낼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만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도, 어쩌면 오늘 오후부터라도 또 세상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직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터로 가야 합니다. 학교로 가야 합니다. 가인의 후예들로 득실거리는 그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도 기도하듯이 데려가지 마시고 보존하시되, 정말 악에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뭘까요? 사랑이에요. 이 세상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펼치는 무대로 삼아야 합니다. 가장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사랑을 펼쳐내어야 할 무대의 스테이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어떤 힘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을 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토록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또 힘이 있어요. 그게 세 번째,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억울해서 못 살죠. 저도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좀 더 나은 길, 좀 더 즐길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 이미 살펴본 듯이 그 시가 생명력이 되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14절 15절 다시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세상이 전부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영생을 온전치는 않지만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지나치게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미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사랑하면서 쓸 줄 알게 된 사람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17절 18절을 읽고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함과 진실함, 진리 안에서 하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억지로 사랑하고 사랑 흉내 내고 거짓 사랑 그렇게 좀 하지 말자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의 사랑인데요, 이게 마지막 제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저 자신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랑받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생명을 누릴 영원한 평강과 안식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런 가운데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리는 것,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 이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조금 수입이 없어지고요, 조금 병에 걸리고요, 일이 안 풀리고 그것만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닫혀버린 그 마음, 그걸 부둥켜 안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그래서 십자가라는 독특한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평생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